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때 임하는 은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때 임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52주 동안 철로역정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이 시리즈를 첫 설교 시작하는 날인 만큼 이 철로역정의 책에 대한 그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총 3대 고전이라고 불리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백록, 철로역정.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3대 고전은 꼭 기독교를 이해하시는데 필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이 3권의 책을 여러 번 정독했고,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이 철로역정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읽으면서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과 스터디도 하고 또 장년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가운데 같이 또 묵상하고 하는 일들을 예전에 사역 가운데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기독교 3대 고전을 읽고 나시면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권의 책을 읽고 나면, 그리고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바른 교리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단 혹은 미혹된 가르침에 속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 3대 고전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뿌리와 같은 책인데요. 오늘날에 많은 신학들이 발전했지만 사실은 이 3대 고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현대적인 복음적인 그러한 그릇 안에서 담구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만큼 이 3대 고전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필요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부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배워나가게 됩니다. 철로역정은 소설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쓴 소설인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안에 구원에 대한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이해하고 나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천국까지 우리가 이르를 때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철로역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철로역정이 소설인데 그것을 52주 과정으로 스터디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2주 스터디 철로역정이라고 김홍만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책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출간된 책이었고, 김홍만 교수님이 저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홍만 교수님에게 직접 이 52주 스터디 철로역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개인별로 또 목장별로 구입하셔서 함께 좀 질문에 대한 답도 나누어 보시고 공부를 해 가시면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아주 유익하실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은요, 17세기에 집필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베스트셀러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 이 철로역정인데요.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미국의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없었다면 존재하기가 어려웠어요.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 영향으로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옴으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뿌리 가운데 이 철로역정이 있었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길선주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 물론 이분의 종말론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데,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 것이 이 철로역정입니다. 제가 이만큼이나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 꼭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52주 스터디 철로역정이나 혹은 이 철로역정의 원본, 그 소설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 책들을 꼭 구입해서 읽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철로역정에서 다루고 있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철로역정의 첫 번째 챕터에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이 성경책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책을 읽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이 크리스천만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린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이해된 게 아닙니다. 아, 좋은 이야기다. 유익한 이야기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감동적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 속에 새겨져 이 말씀이 내 모든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크리스천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엄청나게 큰 짐을 그 등에 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등에 짊어져 있었던 모든 짐, 자신의 근심과 죄악과 욕심과 교만과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그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마을에서 빠져나와서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저 좁은 문을 향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의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단 한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자 그 사람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르게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부심은 바로 이 크리스천과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의 심령에 전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뜻인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고요. 내가 툭 하면 내 입에서 비속어가 쏟아져 나오는 그 혈기와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요, 내가 이제부터는 비속어 쓰지 말아야지, 나 이제 좀 혈기 내지 말아야지, 나 누구 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나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의 차원에서 말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내 안에서 미워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누구보다 혈기가 많던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허허허허 따뜻하게 웃어줄 수 있는 그 온유함이 풍겨 나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르게 천국길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고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에 기도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예요. 내 삶에 말씀으로 나타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 삶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아멘 이해했고 좋은 예화 들어서 눈물도 한 방울 흘리고 기도할 때 결단도 했고 내가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여기저기 나가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정작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제 싸운 사람하고 또 싸우고 내가 어제 했던 거짓말을 오늘 또 거짓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산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매일 예배드렸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긴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말씀을 암송했고 그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요, 우리의 삶에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터져나오고 내 삶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불타는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그 말씀의 설득됨이 내 안에서 용광로처럼 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모든 노예된 걸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미움이라고 했던 그 짐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벗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그래 말씀 듣고 오늘 결단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게 작동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진 사람이고 참된 신앙인, 참된 크리스천,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의 말씀이에요. 이 37절의 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철로역정 첫 번째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37절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찔림 바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속살을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살 중에서 우리 속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톱 밑에 살 같은 거요. 여러분, 여기에 가시 같은 거 한번 찔리면 어떻게 되죠? 찔리는 순간 근육이 아주 많으신 분들도 요 밑에는 다 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찌르면 아! 소리를 지르면서 이 손톱 밑에 찍힌 가시에 온 신경과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기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배고파, 밥이나 한 그릇 먹어가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피곤해, 잠이나 한숨 자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당장 내 요 손끝이 너무너무 애리면요, 내 모든 관심과 생각이 여기에 집중돼서 이 손톱 밑에 요거 아픈 것 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감정을 가져요. 여러분, 말씀이 찔림 바 되었다라는 게 그것입니다. 내 모든 관심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에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하루는 제가 모시던 장교와 그리고 부사관 한 분과 그리고 제가 이 군대에 처음으로 방문한 투스타 장군을 의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대 전체가 들썩였어요. 얼마나 멋지게 하고 오셨냐면 아주 막 온몸에 뭐 이렇게 처음 보는 것들이더라고요. 다 뭐 이렇게 이만한 털모자에 뭐 이렇게 그 해병대 그만의 그 좀 이렇게 장군들이 입는 좀 독특한 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탁탁탁탁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저희 부대 안에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누가 하나가 이제 휴가 때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또 이 가운데에서 어떤 지금 뭐 부대 안에서 조금 이제 폭행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끝날 무렵에 제가 인사과에 발령이 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행정 처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행정 처리들을 좀 하는 과정에서 그 작은 사무실 안에서 여기에 장군은 오셨는데 우리는 그 일로 바쁜 상태였어요. 의전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바쁘게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군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따뜻한 맥심커피 한 잔 되나?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렇게 폼나던 우리 장교님과 그렇게 제 앞에서 멋있게 행동하시던 부사관님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 예예예예. 손을 벌벌벌 떨면서 그 장교님은 어쩔 줄 몰라서 몸을 실룩실룩 하시고요. 부사관은 맥심커피가 여기 있는데 혼자서 저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를 뒤적거리면서 맥심커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모든 것과 관련 없는 저만 태연하게 있는데 이 두 분들이 왜 그러시나, 이런 상황에서 그 순간부터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일들은 다 뒤처집니다. 중요한 건 이 맥심커피를 가장 맛있는 비율로 맞춰서 장군님에게 가져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분을 위해서 무려 맥심커피를 4잔을 탔어요. 4잔의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해가지고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 커피가루 위로 안 흘러나온 거, 그리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를 가장 예쁜 머그잔에 달라서 부사관과 장교님이 서로 가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사관님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씩씩하던 분이 너무나 여리여리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충사 이러면서, 제가 뒤에 말씀은 안 드릴게요. 성함이 있으니까. 근데 충사 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가느다란 목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어떤 이야기보다 지금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그 투스타의 맥심커피 한 잔이 이 사람들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렸다는 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 관심사가 지금 당장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어떤 내 물질의 문제, 이게 다 뒤로 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나의 지정의를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표현을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이때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 독감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면 온통 이 감기에 걸린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 안 나고, 이 콧물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버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 하나가 이 바울의 심령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원래 없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때 살처럼 부드럽다는 게 우리 가끔 어떤 고기 먹을 때 입에서 살살 녹는다, 너무너무 부들부들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너무 부들부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기가 너무 좋은 심령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서 이것 하나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점점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처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건 내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귀의 밥이 돼서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말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을 때 내 삶을 다스리셔서 마음을 다시 녹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아시니까요.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 녹아지지 않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는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로뎀 예배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저희 로뎀 예배 가운데 저희 아직은 젊은 집사님들이라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 세대별로 고민하는 것들이 달라요. 특히 한참 이 직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씨름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우리 이제 로뎀에 있는 성도분들은 이 음주와 담배와 같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음주와 담배를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제가 로뎀 성도분들과 늘 나누는 이야기가 이것이거든요. 누군가가 만약에 담배를 잘 피는데 그 크리스찬이 삶 가운데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삶 가운데서 온유하고 삶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는 크리스찬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담배는 안 하는데 밖으로 나가서 식당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쉽사리 처세술로 거짓말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리스천인가?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외식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예요. 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 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식당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봤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얼마나 무례하시던지, 얼마나 식당 아주머니에게 함부로 하시던지
제가 얼굴 안 보고 빠져나왔습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제가 그 장면 봤다는 거. 주차장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한 분이요. 제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걸 못 보신 거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직자였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지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던 모습이 그것 아닙니까? 말씀이 내 삶에 전혀 동떨어져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겸손하고 사랑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논쟁이 있으면 제발 교회 안에서는 좀 뒤로 물러설 줄 알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삶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살코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가 한 사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몇 사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설교자도 성도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삶의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가 몇 년 되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아무 관심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역했다는 거 예수님은 아무 관심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변화가 있는 공동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교회죠. 우리 예전에 김영목 목사님께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는데 바울이 개척한 지 3개월 혹은 한 6개월 정도 만에 떠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신생아 아기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단어가 예수를 영접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영접하듯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내가 좀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사람들이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뾰족하고 싸나웠던 것들 사라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권위가 느껴지지 않고 나를 만나면 무언가 그 사람의 자랑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변하고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교회가 기쁜 것이죠. 예배 때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변했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옛날에 미안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함부로 말해서 미안했습니다. 내가 당신 험담했던 거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하고 성도 간에 서로 간에 험담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의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37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낮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원래 베드로가 술 취했다고 놀려대고 무시하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못 배운 거 알고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이 놀려대고 자신이 무시했던 설교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그 성직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성인이죠. 이 어거스틴이 아까 전에 제가 보였던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고백록을 쓰신 분입니다. 이 고백록 말고도 이 어거스틴의 모든 저작들은 오늘날 이제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이제 그러한 책들이 되었는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짓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 삶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때 이 어거스틴의 저작들을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머리로 알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이니까. 그래서 고백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말만 그러고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조금 옆에서 하면은 화가 확 나버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내 안에서 정욕과,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은 마음 안에서 뒤에 있으면 거짓과 탐심과 가득한 거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안 끊어지다가 어거스틴이 하나를 깨닫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습관이 변화됩니다. 그게 바로 이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겸손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겸손이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제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으니 제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거는 부담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주님, 저 사람 바꿔달라는 거 더 이상 그만할 테니까 하나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옳으니 제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가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렸을 때 그가 끊어지지 않았던 음욕이 끊어지고, 그에게 끊어지지 않던 교만과 혈기가 끊어지고, 분노가 끊어지고, 그렇게 지독하게 그 입에 붙어 있었던 험담이 끊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는 것을 이 어거스틴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일부가 담겨 있고, 그 외에 다른 책의 중간중간에 이 겸손에 대한 그가 깨달은 바를 담아내고 있는 그 고백들을 보면서 제가 이 어거스틴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건 대단한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니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녹여서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좌우명이거든요.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삼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높고 거룩한 보좌를 사람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임재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했다는 것이 무엇이죠? 자아가 부서진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를 충만하게 하시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이, 우리의 연륜과 경력,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다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한데 그거 하나님께 다 있는 것인데요. 어차피 하나님께 다 받은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고 뛰어난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를 헬라어 나타나 있는 말 그대로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그리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내가 사람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 상태가 아니라면 쉽사리 권면도 쉽사리 훈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거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고 훈육하고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그리하면 그 입술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의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고 심지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 하나 하고 어떤 하나 일을 하고 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지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하나 했어 라고 하는 우쭐대는 마음이 애초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교만하면 패망하니까,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도 교만해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유일하게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찔려 그가 천국문을 향한 여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가 좁은 문을 지나, 그리고 그 크리스천이 결국에 천국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게 철로역정의 전체적인 스토리인데요, 이 모든 내용들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에 찔려, 마음에 찔려, 마음에 새겨져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심령의 고백이 있는 자는 그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수요 저녁 예배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모든 우이중앙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고 찔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